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에 같이 살펴봤고 또 큐티 하신 부분은 10가지 재앙 중에 다 살펴보진 않았고요. 또 내일부터 또 메뚜기 재앙부터 다시 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좀 큰 그림을 또 그리면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미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가 10가지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나 이 10가지 재앙이 좀 익숙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도 뭐 이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게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되게 치밀하게 구조가 짜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요. 이 도표를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뭐 10가지 재앙은 어렸을 때는 야, 뭐 이런 게 있나 뭐 하면서 재밌게 들었던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 제가 왼쪽에 A, B, C, D로 되어 있는데 구조가 3, 3, 3, 1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A, B, C, D로 해가지고 3, 3, 3, 1로 되어 있는데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3개씩 쪼개는데 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3개씩 자르는 붓을 보면 2가지는 예고가 있고 3번째는 예고가 없어요. 그런 패턴이 흘러가죠. 그리고 3개마다 사실은 바로가 아침에 나일 강가로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또 3개마다 반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도 반복되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서라. 바로 앞에 서라, 바로 앞에 가라, 한 번 쉬고, 바로 앞에 서라, 바로 앞에 가라, 한 번 쉬고, 바로 앞에 서라, 바로 앞에 가라, 나가죠. 그런 나머지의 모습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가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10번째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근데 이 재앙들을 보면 점점 강도가 세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피와 개구리 때는 이 마술사, 요술사들이 흉내를 냅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들을 뭐 나오게 만들긴 하지만 반대로 피를 없애든지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하죠. 그리고 3번째 재앙, 이 재앙 가서는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입니다. 그 전능하신 그 신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못 쫓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장자를 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4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구별을 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시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서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동일하게 이 재앙을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애굽에만 이런 피해를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하고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일강 같은 경우는 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마치 이 나일강의 마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는 땅으로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뭔가 자기를 번성케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나일강부터 하나님이 깨시면서 애굽의 신이 얼마나 호구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재앙이 끝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장에서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하지만 11장은 마치 12장의 서론처럼 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앙을 내시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거는 바로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치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12장 말씀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12장 말씀에 특이한 거는 하나님께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거기도 이스라엘까지 포함이에요. 이스라엘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포함되죠. 자, 그런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제가 요거는 새벽에 다시 한번 순번을 따라서 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다 안다고 전제를 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2절 보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린 이유며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이미 애굽에서 지켰던 달력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무시한다는 거야. 지금부터 시작이다. 바로 지금 시점부터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이 출애굽을 탈출하는 이 달을 시점으로 달력을 재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리셋하라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시간 놔두고 지금의 어떤 달력들 놔두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유월절.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이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1년에 남자들은 3번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3대 절기를 말씀해줘. 그게 언제 줍니까? 출애굽하고 한 달쯤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때 주셔요. 근데 이 유월절은 미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430년 동안 고역을 당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된 그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지키는 게 유월절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지키는 방법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내 백성을 보내라. 나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제사를 지켜야 되는데 각 집안마다 그 인원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숫자가 적어서 양을 잡기는 좀 부담이 되면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 명이 양을 잡는 거죠. 그래서 수컷을 잡는데 이 양이나 아니면 염소를 잡게 돼요.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은 소도 등장하게 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 양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는 집에 뭐 신명기나 다른 부분을 보면 우슬초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신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을 때 이들은 즉각적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먹으면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뭘 말씀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야.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허리에 띠 띠고 신발 신고 그냥 나갈 준비를 하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애들에게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과 쓴 나물,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니까 별로 맛이 없는 그런 음식이겠죠. 쓴 나물도 별로 사람들이 달갑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먹으라는 거죠. 자, 우리 자막 보시면 신명기 16장 3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세대가 죽고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거 잊고 싶어 합니다. 그거 좀 생각 안 했으면 좋은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보면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을 때 뭘 떠올리라는 겁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했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걸 떠올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건 뭡니까?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있으면 죽진 않았을 텐데, 굶어 죽진 않았을 건데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죽게 만드느냐,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한 거야. 너희들 과거에 그런 고생해보지 않았냐, 그 아픔들 있지 않냐, 그거 생각하면서 과거로 회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거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그것들을 섬겼던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날을 기념으로 새 날을 만든다는 거죠. 달력을 만드는 거죠.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출발한 이 날을 시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은 죽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들은 죽어야 되지만 이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그날을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날을 시작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은혜 받을 조건이나 됩니까? 내세울 거 없어요. 자격이 뛰어나서 애굽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이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사실은 노예 생활하고 별볼 없는 인생,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그 애굽에 뭔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부르셔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이 노예를 하루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들을 떠오르게 만들면서 너희들은 그런 시시한 민족이 아니야. 내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들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려고 계획해 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와 감격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두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누가 진정한 생명의 주인인가, 누가 생명의 주인인가를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바로는 누구예요? 신인적인 존재입니다. 신이 현현했다, 신이 나타났다라 생각해서 바로를 신으로 떠받쳤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신의 후계자로 생각을 해서 바로나 바로의 아들은 달리 얘기하면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이 바로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 이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한 가지 더 재앙을 내릴 건데 그 장자를 치겠다는 거야.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는 거야.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강박하니까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장자의 이 죽음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이 죽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의 왕권. 그리고 바로의 왕권을 지탱해주는 어떤 신화적인 그런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생명과 죽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니라 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음의 주인이심을, 그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끝부분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는데 애굽의 신을 치긴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다 애굽의 신들을 상징하는데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공격하는 거죠. 바로, 그리고 바로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떠받쳤는데 이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얼마나 벌벌 일 없는 피조물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이잖아요. 태양을 섬겼는데 태양이 힘없이, 태양이 가리워져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 이 태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오시리스라는 신이었어요. 오시리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지금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신이 아무것도 관장 못하는구나. 생명을 건드려주고 결국 죽음을 하는 거는 이 오시리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섬겼던 신 중에 타우르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타우르트 신은
근데 희한한 게 신이 처음에 주관하다가 주관하는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신인데 처음에는 출생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집을 보호하는 신이에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치죠. 그리고 그 집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타우로트 신은 여신인데 출생을 관장하는 여신이 출생한 그 아이를 자기가 보호하는 그 집에서 그 자녀가 죽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타우르트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것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신이 허구임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애굽의인들을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나 여호와야. 이들이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고 허구고 존재도 안 하는 건데 마치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이 10번째 재앙은 사람만 죽인 게 아니잖아요. 동물의 첫 것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만 애굽에 있는 짐승들 중에 특별히 소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 섬겼던 신 중에 소를 섬겼던 신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피스라는 신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안았을 때 이 전자레인지에다가 여러분들 그 금덩어리 던지면 송아지가 태어날 줄 믿습니다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가스레인지에다가 귀걸이 목걸이 던지면 송아지 튀어나올 거예요. 얘네들 표현은 그거잖아요. 내가 던졌더니 금손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 그게 남아있는 거죠. 송아지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지 그게 튀어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옛습관들이 우상들이 잔재하고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짐승의 첫 것도 치면서 그 송아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결국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가 출애굽기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번성합니다. 요셉도 모르는 왕이 등장했고 사람들도 요셉을 모르는데 히브리인들이 자꾸 번성하고 이렇게 커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신 건데 어작대로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큰 민족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그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사내들은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이죠. 이런 마치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내 백성을 건드렸어? 하시는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우리 자막 보시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왜 10번째 재앙을 내려요? 이미 10가지 재앙하기 전에 바로가 순종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그런데 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 아들을 보내주라 하니까 보내주지 않으니 내가 네 아들을 치겠다. 그래서 장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1장의 서론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릴 건데 구별할 거다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금의 폐물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이건 아브람께 약속했던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다시금 언약을 맺으면서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거기서 너희들이 압제를 당하다가 내가 그들을 치리니 너희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것들을 행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음을 관장하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나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야. 여러분 9가지 재앙, 피부터 시작해서 어둠까지 재앙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하게 이스라엘 아니죠. 애굽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돼요. 근데 생명은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가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건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 뭡니까? 심판받는 거잖아요. 이런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자막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니까 그 결과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심판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심판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애굽만 해당됐나요? 이스라엘도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11장의 말씀, 내가 구별하겠다. 그리고 12장 7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양쪽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 자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도 원래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구원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후속자, 우리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나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바로나 이집트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좀 쉽게 접근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이 생일을 맞이해서 비싼 뭔가 남편이 원하는 거를 뭐 양복을 한 벌 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양복을 사다 줬는데 남편이 목욕도 안 하고 아침에 부시시한 머리를 가지고 목욕도 안 하고 냄새 나는데 땀 냄새 나는 그 양복 입고 출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멋있다 이럴 분이 있어요, 없어요? 화딱지 나겠죠. 내가 지금 이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에 걸맞게 옷도 목욕제게도 하고 좀 머리도 스프레이도 뿌리고 잘하고 가야지.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로 정하라고 말씀한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여전히 예전의 모습과 똑같다? 죄송하지만 가짜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BC와 AD를 나누죠.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BC, 비포 크라이스트, AD, 아노 도미나이. 뭡니까? 예수 이전, 예수 이후, 예수님 출생 이전과 예수님 출생 이후잖아요. 역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중심은 그때부터 시간이 리셋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음으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직장이 잘 돼서 예수 믿습니까? 그럼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랑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서 복채주고 열심히 구태갖고 그래서 복 받는 건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건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는 잘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이제부터 내 인생 막 필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을 주면 피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줍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하신 게 그겁니다. 야, 이제는 너희들이 다르게 살아야 돼. 이제는 노예 생활하고 별별 없는 민족 같지만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야. 그러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출애굽하고 주신 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언약이죠. 율법들이죠. 너희들은 시시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기들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추수하면 그 추수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까지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기서 생활할 것까지 다 주시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건 보장해 준 겁니다. 그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잘 살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들에게 자꾸만 눈높이로 맞추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셔요. 모세도 저 이거 못합니다, 저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러니까 딴 때 같으면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그냥 확 끌고 가실 텐데 계속 설득하잖아. 너 옆에 뭐 아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적도 주시면서 너 손 넣었다 빼봐라, 지팡이 던져봐라 이러면서 보여주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에게 맞춰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근데 12장부터는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 율법들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걸 잊지 말고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러니 이날부터 너희들은 새로운 날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 이거 안다고 구원받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순종해야만 얻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 거는 우리가 어떤 자격은 조건은 우리에게 하나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순종하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르게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 세계관, 습관들, 문화들 다 버리고 뭘 따라가야 돼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 습관을 못 버렸어요. 결국 그들이 끊임없이 뭐가 터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뭐 옛습관들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옛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미신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뭐 20년이 넘은 얘기지만 전도사 때 신방을 갔어요. 근데 저희 집은 모태신앙이니까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뭐 저희 형 때부터 아마 신앙생활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모태신앙에서 자랐고 저희가 다녔던 교회는 되게 엄격한 교회였기 때문에 마치 율법주의처럼 엄청난 기준들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전도사 때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문지방을 밟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로님한테 혼났습니다. 무슨 전도사가 복나가게 문지방을 받냐고. 여러분,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예수를 믿지만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문지방 왜 밟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보통 안 믿는 사람들 마지막 장례할 때 상여 나갈 때 문지방 박 놓고 깨트리고 나가잖아요. 뭐 애군을 뭐 떨친다 그러고 뭐 마지막 죽음에 앞에서 밟는 게 문턱이기 때문에 그거 밟으면 뭐 죽는 이런 것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지만 우리들의 생각에 미신적인 요소들을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있냐면 결혼을 앞두고 뭘 봐요? 네, 궁합을 보죠. 사주팔자를 보고 날짜를 정합니다. 재밌는 얘기는 어떤 분이 예전에 이제 뭐 신앙이 없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점집 가가지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고 이름을 줘서 야 훌륭하다. 근데 얘가 자라가면서 계속 아픈 거예요.
나중에 또 그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점집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름을 잘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열받아가지고 네가 줬잖아 이래갖고 그리고 싸우고 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결혼 앞두고 점집 가서 날짜 정하고요, 또 우리 이사할 때 못 찾아요? 이사실 센터 찾는 게 아니라 뭐요? 손 없는 날 찾아요. 그날 귀신 신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거 왜 찾습니까? 우리 안에 그럴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그런 분들 장례식 때 가면 울면 복 나간다고 울지 말아요. 여러분 장례 났는데 사람 잃어버렸는데 떠나보내면서 울어야죠. 충분히 울고 마음 달래야 돼요. 우린 천국 소망이 있지만 이런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잡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미신적인 것도 많고 여전히 옛 습관들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복음 중심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이야기들에 좌지우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시시한 민족이 아니니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면서 이날로 이제 다시금 새해를 정하고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가?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밖에 나가서는 한 달이 걸쳐서 세상에도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멸하시고 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한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말씀 기억하면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들의 흔들림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말씀을 해석해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여호와만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붙들 것은 여호와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